흔히들 사회적 동물이라고 부릅니다. 사회적 동물이라는 명제는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위해서 모이는 존재라는 것이죠. 함께 군집 생활을 하고 상호 보조하고 조직을 구성하고 때로는 경쟁과 투쟁을 전개하는 존재로 사람은 결코 홀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럼 사람을 사회적 동물로 만드신 분이 누구였을까요? 저절로 생겼을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회적 동물로 만드셨다고 오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 아담을 만드신 후에 아담이 혼자서 에덴 동산 그렇게 좋은 천국 같은 동산에서 사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좋지 않게 보셨다.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에 그의 갈빗대 하나를 뽑아서 그 자리를 살로 메우시고서 뽑아낸 갈빗대로 그를 돕는 사람, 그에게 꼭 알맞은 여자를 만드셔서 아담에게 데리고 오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결혼 주례를 하시면서 최초의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정이라는 최초의 사회에서 사회적 동물로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저는 질서라고 생각됩니다. 질서는 가정과 사회를 혼란 없이 순조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윤활유와 같습니다. 대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땅의 모습을 창세기 1장에서 오늘 이렇게 기록합니다. 땅의 모습이 혼돈했다, 공허했다, 어둠이 깊음 위에 있었다. 저는 이 말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질서가 없는 땅이었다, 그런 이야기죠. 이처럼 혼돈과 공허와 어둠의 땅을 질서 있는 땅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면서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실 때까지 질서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질서 있게 차례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을 거꾸로 창조 질서를 거꾸로 만들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첫째 날 사람을 만들었다면 사람은 만들자마자 그 자리에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도 정말로 질서 있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좋은 환경들을 다 만들어 주신 다음에 오늘 사람을 에덴 동산에도 살게 하셨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창조하신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실 때도 질서 있게 움직이게 하십니다. 태초일에 지금까지 하늘에 떠있는 해와 달과 별과 땅과 바다의 모든 식물과 동물과 새들은 모두가 대자연은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질서가 깨트리게 되니까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이죠. 혼돈이 무엇일까요? 어둠이며 죄이며 파괴며 죽음입니다. 질서는 무엇일까요? 빛이며 구원이며 생명입니다. 그렇다면 악마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세상을 혼돈하게 만들고 파괴하는 일을 악마가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질서를 깨는 일을 악마가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온 세상을 질서 있게 세워 나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은 가정의 질서를 지키고 사회의 공공질서를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공공질서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와 나라에서는 행정상의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 금전적 제대로 과태료를 물리기도 하고 범칙금을 물리기도 하고 그 죄가 더 심했을 때에는 구속해서 감옥에 가두기도 합니다. 저도 지난주에 공공질서를 어겼어요. 우리 매포중학교 앞에 어느 날부터인가 시속 30km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거기를 조심해서 학교 앞에 다니는데 보니까 제가 그날 44km 냈다고 14km 오버했다고 범칙금 32,000원을 내서 신협에 갔더니 신협에 있는 분이 그래요. 요즘에 거기에서 많은 분이 걸립니다. 30km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그저 저도 한 40km 냈다 걸렸던 것이죠.
어쨌든 질서를 깨게 되니까 과태료를 물리게 된다는 것이죠. 죄는 무엇일까요? 원래의 자리를 벗어난 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라고 하는 모습을 헬라어나 히브리어에서 그렇게 관역을 맞추지 못했다, 제자리를 떠났다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죄는 무엇일까? 질서가 깨진 상태가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진정 죽으리라. 하나님의 질서인데 하와가 먼저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깬 거죠. 남편 아담은 하와가 주는 걸 받아먹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도 똑같이 죄를 졌다. 질서를 깬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사회적 동물로 살아가게 해도 첫 번째 자리는 무엇일까요? 질서를 지키는 것이죠. 질서가 깨진 나라와 사회는 멸망의 지름길이고, 질서가 깨진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고, 질서가 깨진 교회도 결코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비하고 신교를 나누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복음을 전하는 유기체, 곧 살아있는 주님의 공동체라고 하는 거죠. 이 살아있는 주님의 공동체를 만드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이 교회 위에 강림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오늘 모든 교회들에 필요한 은사를 몸에 각 지체인 교인들에게 주셨는데, 이 주신 것을 갖고 질서 있게 사용할 때에 건강한 주님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되어서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성령님께도 많은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질서 있게 사용하지 않고 무질서하게 사용했던 것이죠.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하늘의 언어를 할 줄 안다고 자랑하고, 개인 기도할 때보다 오히려 공적 모임을 가졌을 때 통역이 없는데도 무분별하게 방언하죠.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최고의 사람이라고 무분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저기서 예배 시간에 서로서로 떠들려 가면서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그래도 바울 사도는 성령님께 주신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고, 바르게 사용할 때 질서 있는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고린도 교회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찬송하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은사, 방언으로 말하는 은사, 통역하는 은사 등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성령님께 은사를 사모하고 간구함으로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위에 이 다양한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교회에 덕을 끼치고 유익을 끼쳐서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라고 하는 것이죠. 찬송은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찬송은 은사 받았을 때는 더 늙기 전에 찬양대에서 찬양하고, 음악 선교단에서 함께 선교단을 함께 하고, 가르치는 은사 받았습니까? 교사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속해 인도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방언의 은사를 받았을 때는 더 열심히 교회를 살리는 기도, 나라를 살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가 풍성한 은사를 받았다고 해도 무질서하게 사용할 때에는 교회를 세우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고 혼돈하게 만들 뿐이라고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그래도 바울이 말합니다. 교회가 모든 은사를 사용할 때는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교회에 덕이 되도록 은사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교회가 방언의 은사를 특별히 사용할 때도 교회에 덕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질서를 따라서 해야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누가 방언으로 말할 때는 먼저 수적인 제한을 두었어요. 많은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가 방언을 많이 잘했었어요. 그러나 여기서 공적 예배를 드릴 때는 방언으로 말할 때는 2명 내지 3명이 말하지만 그것도 동시에 말하지 말고 차례로 한 사람씩 방언으로 말해요. 그리고 반드시 방언을 할 때는 통역을 하라고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개인이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방언 기도할 때는 통역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영적인 기도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방언으로 이렇게 많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함께 모여서 오늘 예배 드릴 때 누가 혹시 방언할 때는 꼭 통역이 있어야 된다고 한 것이죠. 왜 통역이 필요할까요? 지난번에 마이너 선교사님이 오랜만에 우리 한국 땅에 와서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해 주셨는데 영어로 뭐라고 말을 하는데 저도 못 알아듣었어요. 옆에 있는 사람 김현승 권사님이라는 분이 통역을 해주니까 그렇구나. 그분이 그러한 삶을 사셨구나. 그런 신앙으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구나. 알아듣는 것 아닙니까? 방언할 때 통역이 있어야 무슨 말이니 교인들이 알아듣고 아멘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죠. 내가 알아듣고 아멘해야만이 마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공적 예배 시간에 통역하는 사람이 없을 때에는 방언이 무슨 말인지 알아볼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기 때문에 방언하지 말고 침묵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만 조용히 기도하라고 한 것이죠. 공동 예배 시간에 통역이 없을 때는 결코 방언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교인들이 이걸 잘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개인 기도할 때는 너 열심히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기도의 시간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은사를 사용할 때에는 교회의 질서를 따라서 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곳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해야만이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었던 것이죠. 방언할 때도 2-3 말하고 차례를 따라서 해야 하고 반드시 통역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예언하는 사람도 2-3도 차례대로 질서를 지켜 말하고 다른 이들은 그것을 분별하라고 말했습니다. 왜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했을까?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에 한 명의 목회자가 목회를 한 것이 아니라 한 명의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였을 때는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예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모였을 때 여기저기서 서로가 자랑하듯이 예언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것이죠. 이 모습을 바울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전할 때는 사례를 지켜서 질서를 지켜서 예언하라고 바울이 권면해 주었던 것이죠. 또한 교회에서 한 사람이 지금 예언하고 있는데 앉아있는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내렸을 때는 먼저 말하는 사람은 잠잠하라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여기저기에서 동시적으로 말해서는 안 되고 질서 있게 한 사람씩 사례를 따라서 하라는 것이죠. 예언하는 사람 모두가 사례를 따라서 한 사람씩 예언할 수 있고 그래야지 모두가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배울 수가 있고 그 말씀에 따라서 아멘도 할 수가 있고 그 말씀에 따라서 회개하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권면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언하는 사람들이 사례를 기다려 양보하고 한 사람씩 말씀을 전할 때 예언하는 사람의 영은 예언하는 사람에게 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한 것이죠. 또한 예언의 말씀할 때에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방언에 반드시 통역이 있어야만이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는 것처럼 예언의 말씀도 분별이 있어야만이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이죠.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준비할 때마다 여러 차례 성경을 읽고 소리내서 읽어보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바라면서 이 말씀을 제가 적어나갑니다.
그리고 설교하러 나올 때도 여러 번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하고 전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 분별된 말씀만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은사를 사용할 때에도 질서를 따라서 행해야 될 가장 중요한 까닭이 무엇일까요?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말은 왜 했을까요? 평화는 바로 질서입니다. 평화를 깬 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무질서라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서로가 은사 받았다고 내 편, 바울 편, 게바 편, 아볼로 편, 그리스도 편을 나눠서 분열하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질서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정과 사회와 교회를 평화의 동산으로 만들기 위한 기초는 바로 질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분열과 분쟁을 평화로 만들기 위해서 질서를 지켜야 되는데, 그럼 질서는 뭘까? 질서는 뭘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가 함께 살아갈 때, 평화의 동산을 이루어갈 때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서로 배려하는 거죠. 목사와 장로님들이 서로서로 배려하는 것이죠. 여성교회에서 모였을 때도 모든 선교회원들이 서로서로 함께 배려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양보하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무리 맞는다 할지라도 교회의 덕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양보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잠잠할 때 잠잠해야 된다는 것이죠. 34절 35절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어떻게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왔을까?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들은 교회에서는 잠잠고 있어야 합니다. 여자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율법에서도 말한 대로 여자들은 복종해야 합니다. 배우고 싶은 것이 있으면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으십시오.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자기에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자가 말하지 말아야 될까요? 여성교회도 그럼 하지 말아야 될까요? 또 교회에서 당회나 임원회를 할 때, 구역회 할 때 여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오늘 우리 사회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남녀 차이는 인정하지만은 양쪽 성별의 권리와 의무와 자격 등에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 양성평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양성평등에 대한 그것의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없어져야 되는 말씀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양성평등으로 만드셨어요. 양성평등이지만 여기에는 구별된 모습이 있는 것이죠. 양성이 차별해서는 안 되지만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가정의 머리는 남자라고 그랬어요. 여자가 머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여자의 존재는 발뒤꿈치 맞고 여기지 않아야 될까요? 아니죠. 탈무드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신 까닭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약 남자의 머리로 여자를 만들었다면 남자 머리 꼭대기 올라앉을 것이고, 여자를 만들 때 남자의 발로 만들었다면 남자가 여자를 발로 밟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갈비뼈로 만드신 것은 여자란 존재는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남자의 가장 소중한 존재는 여자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갈비뼈로 만들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양성평등으로 만드셨어요. 양성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남녀의 차이, 남녀의 구별은 있어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 차별해서 안 되죠. 부모님과 자녀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구별될 줄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남녀의 구별하는 것이 바로 질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2조 500년 역사 가운데서 남존 여비사장 때문에 우리 여자들이 얼마나 많이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130년 전에
이 대한민국 땅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말 그대로 남녀노소 사상이 없어지면서 남녀 평등의 세상에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 500년 전이 아니라 2000년 전 고린도 교회 시대에도 여자의 권리는 매우 미약했습니다. 그럼에도 성령님께서는 남녀를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모두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여자들에게도 방언의 은사를 주셨고 여자들에게도 예언의 은사를 주셨고 그래도 교회 공동체에서 자유롭게 말할 수 있던 것이죠. 고린도 그 당시의 사회에서는 양성평등이 없었지만 교회에서는 양성평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사 받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방언 함께 할 수가 있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차별 없이 예언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예언할 때 남자나 여자 모두 차례를 따라서 한 사람씩 예언하고 분별해야 되는데 아마도 몇 명의 여자들이 예언의 권위에 도전하고 부적절한 말을 함으로써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게 한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런 말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한 말은 무엇일까요? 여자의 권리를 빼앗은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절제를 권면한 것입니다. 이것은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를 받았습니까? 교회의 질서를 따라서 사용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명령을 아멘으로 받아서 적절하고 질서 있게 행하여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은사로 풍성합니다. 그런데 몇몇의 교인들이 영적 자만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에게서 난 것처럼 또는 자신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린 것처럼 교만하게 행동했던 것이죠. 그래도 바울이 36절에서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책망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났습니까? 또는 여러분에게만 내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로 내린 말씀이죠. 근데 몇몇의 사람들이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것처럼 내가 공부 열심히 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더 깊이 온 것처럼 자기 것처럼 자랑했던 것이죠. 그래도 바울 사도가 이 모습을 보면서 책망했던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예언자로 성령을 은사로 받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이 써보낸 이 글 이렇게 당신들에게 권면하는 모든 말씀이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은사를 사용할 때 덕을 세워야 하고 교회에게 유익을 끼쳐야 되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례대로 질서를 지켜 살아가는 것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것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에는 교인들이 여기저기서 말씀 전하지 않고 목사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저도 늘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전하고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의 말씀으로 듣고 아멘으로 순종하고 따르는 여러분이 될 때에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을 것입니다. 아멘. 연곧 하나님의 말씀은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해주고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과 사랑을 배우게 해주기 때문에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예언하기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예언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주십시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방언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고 사기의 신앙의 덕을 세우는 개인적 유익함이 있기 때문에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막지 마십시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언과 방언은 교인들의 신앙을 살아나게 하고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 두 기둥이 되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언하기를 열심히도 구해야 되고 방언하는 사람들은 무시로 교회에 나와서 기도의 골방에서 방언으로 더 깊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주님께도 기뻐하시는 교회로 덕을 세우는 교회로 질서 있는 교회로 부흥하는 교회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하는 모든 일을
적절하고 질서 있게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도님께도 주신 그 모든 은사를 적절하고 질서 있게 사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도 또 크신 은사를 풍성히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